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최승희입니다. 인생의 지상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는 죽음의 종착역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좋든 싫든 준비가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모두 죽음을 품에 안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모습도 노환과 병환으로, 사고와 재해로, 각양각색으로 다가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 사람의 임종 과정에 동행하면서 유가족에게는 위로와 은혜를, 족에게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반추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설교집입니다. 김영복님의 사람은 가고 사랑은 남는다 입니다. 이 책은 고인에게 중요했던 사건이나 이야기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 고인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먼저 함께합니다. 김도현의 플라워. 메마르고 흙이 지고 가난한 해도 꺾여져 잠시 잊혀져도 그래도 난 여전히 꽃이다. 메마르고 흙이 지고 가난한 해도 꺾여져 잠시 잊혀져도 그래도 난 여전히 꽃이다. 메마르고 흙이 지고 가난한 해도 꺾여져 잠시 잊혀져도 그래도 난 여전히 꽃이다. 난 여전히 꽃이다. 구장 나그네 인생길 소개해드립니다. 고인은 1950년대에 미얀마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거대한 부를 일구셨으나
군사 쿠데타로 인해 정세가 급변하면서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몸만 빠져나오셨다. 그 이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유랑하다가 뒤늦게 미국에 정착하셨고 아내와 함께 작은 노인 아파트에서 사시다가 82세로 생을 마감하셨다. 고인은 젊음을 다 바쳐 일군 것을 하루아침에 잃은 경험 때문이었는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땅에 완전히 속하지는 않은 것 같은 모습으로 사셨다. 얼마 전 교회 어른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펜실베니아를 다녀오는 길에 제게 노래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찬송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무슨 노래를 할까 생각하다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저의 애창곡은 아니었지만 함께 버스를 타고 가는 분들에게 알맞은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노래가 끝나자 다음 차례인 분이 제 애창곡은 목사님에게 빼앗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 노래를 찬송가에 넣어야 한다고 농반, 징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왜 저 노래의 제목이 하숙생일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은유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나중에서야 그 제목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하숙생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팝송을 잘 모릅니다만 인생을 나그네 길로 노래한 유명한 팝송이 여럿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찬송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이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송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이 말씀에서 보듯 인간은 본질상 나그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떠나갑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고백하듯 잘 살아야 80년이며 그것도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사람도 죽고 나면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 수십 년이 꿈결만 같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나그네인 이유는 영원한 고향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고향이 따로 있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숙생에게는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고향집이 따로 있습니다. 때로 객지에서 맛보는 즐거움으로 인해 고향집을 잠시 잊기도 하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고향집을 향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 고향집을 생각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더 나은 고향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한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때가 되면 호련히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따라서 살림을 크게 늘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떠날 때를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저도 객지 생활을 오래도록 해보아서 압니다. 살림이 불어나면 움직이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얽혀 있으면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무책임한 나그네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어진 하숙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시간을 아껴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살다가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그네 인생의 비밀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잠시 작별하는 집사님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보다 더 나그네답게 사셨습니다. 집사님의 외모와 표정은 나그네라 할 만했습니다. 늘 뭔가 생각하는 듯한 눈빛, 휘적휘적 걸으시는 빠른 발걸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보는 듯한 시선이 나그네의 풍모를 더 진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평생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옮겨 다니며 사셨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 살아본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숱한 돈을 벌기도 했고 원 없이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일생 전체가 말 그대로 나그네 인생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집사님의 인생길에서 가장 큰 사건은 미얀마에서 10년 넘게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거대한 사업체와 재산을 모두 버려두고 급히 빠져나와야 했던 사건일 것입니다. 당시 그곳에서 집사님은 대통령 부럽지 않은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했고 수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렸으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할 수 있으셨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고 이만하면 탄탄대로를 걷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군사 쿠데타로 인해 정권이 바뀌면서 집사님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곳을 떠나셔야만 했고 한순간에 알몸만 남는 신세가 되셨습니다. 이 사건은 집사님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집사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한국식 정서로 보면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면 대가 끊기는 것이고 이 땅에 자신을 기억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여 아쉬워합니다. 집사님 부부에게도 처음에는 그 같은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큰 아픔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때에도 자녀들이 있었다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니 자신의 분복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집사님의 인생을 더욱더 나그네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아무런 미련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는 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혈육조차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나그네 중 나그네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혈육을 남기는 것과 남기지 못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더 나은 고향을 생각하면 그것은 별 차이가 아닙니다. 80년 인생도 쏜살 같은데 수십 명의 자녀를 남겨두었다 한들 또 다른 80년 후에는 과연 누가 나를 기억하겠습니까? 자녀를 남기든 안 남기든 결국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하숙생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더 나은 고향에서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틀 전 집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제가 유일하게 알아들은 두 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올해 연세가 몇이냐는 질문에는 82입니다. 이젠 죽을 때도 됐죠 뭐 라고 답하면서 웃으셨습니다. 제가 주님 만날 준비는 되셨지요?
라고 여쭙자 그러면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작별 인사를 드렸더니 눈가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타깝고 애석하기는 했지만 왠지 모를 평안이 제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신 것처럼 이번에도 또 그렇게 나그네처럼 후련히 미련 없이 휘적휘적 걸어서 주님께 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고별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동안 제게 떠오른 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집사님의 모습과 삶을 생각하는데 천상병 시인의 모습과 그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집사님의 얼굴도 천상병 시인의 얼굴과 많이 닮았습니다. 얼굴 표정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 시를 읽어드립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82년 동안의 소풍이 참 즐거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길동무인 아내가 나머지 소풍길을 잘 마치고 오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두 분이 함께 산 세월이 오래되어 홀로 남으신 부인은 남편의 부재가 매우 어색하고 생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것입니다. 부디 믿음 안에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시고 남아있는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고객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과 집사님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남아있는 세월 동안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을 자유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어진 생에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의 하숙 생활이 다 끝나는 날 영원한 본향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AM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의 삶도 은혜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며 소망과 감사로 채우는 나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기도.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나 너와 함께하리라. 나 너와 함께 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파멸도 아닐 뿐 아니라 상실이나 손해는 더더욱 아니고요. 더 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는 박진희의 아버지 품으로를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날게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감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편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음 지난
지고